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순서의 하나로서 예배 시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암송하는 것 정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의 그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사도신경이 왜 그토록 우리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사도신경만은 아니에요. 사도신경과 또 짝을 이루는 주기도문도 비슷합니다. 보통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할 때 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고,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암송하고 넘어가는 것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이렇게 그냥 깊이 상고하지 않는 채, 그 의미를 확실히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암송하는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했어요. 주기도문을 특별히 빗대어 말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야말로, 여긴 사도신경도 포함됩니다,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사용했다는 겁니까? 함부로 그 의미를 모른 채 너무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고문당하고 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오늘날 성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만 외우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어쩌면 사도신경을 죽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통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의식적으로 또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암송하면서 넘어갔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번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죽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은 The Apostles' Creed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신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12사도가 한 구절씩 써서 만들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조금 세분화해 보면은 12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크게 키워주세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부터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원래 사도신경 전문에는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 부분을 다룰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이렇게 세분화하면 딱 12구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도들, 12사도들이 각자 한 구절씩 맡아서 썼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여러분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들이 쓰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이 직접 썼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의미로서 사도를 붙여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누군가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면 좀 틀린 것인지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어떻게 누가 증명해 줍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구분해 줄 수 있고 분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 잘못된 것인지 자기 감정으로부터 나온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이걸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 이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진짜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사도들이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걸 사도들만이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적 권위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오늘은 날은 뭡니까? 성경이죠. 이제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입술로 내뱉는다고 그게 다 바른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어디에서 검증이 돼야 되냐면 성경에서 검증이 돼야 됐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누가 그걸 검증했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 검증했다라는 점, 그게 사도적 권위,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항상 자기의 뭘 변호합니까? 자기의 사도권, 이걸 변호를 열심히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12제자, 12사도와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직접 목격했고 그분의 승천하심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권위는 누구나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12제자랑 조금 달랐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12사도들과 12제자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약 말씀을 다시, 율법을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직강을 들으면서 다시 공부했고,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어필합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이 사도성이 있어야지만 바울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서들이 뭘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사도권,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누구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의미로 사도라는 말을 붙여서 사도적 권위가 있는 신경,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것일까요? 왜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이란 말이 영어로는 크리드라는 말인데, 이게 신조라는 뜻이죠. 우리 한글은 신경이라 되어 있는데 신조라는 뜻도 되고, 다르게 번역하면은 교리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크리드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로는 크레도예요.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신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조, 신경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조, 그러니까 믿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것, 교리화해 놓은 것이 바로 신조, 신경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왜 틀렸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바로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요약하여서 만들어서 나온 것이 바로 신경, 신조, 교리, 체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신경 외에도 여러 가지 신조들 많아요.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도 이런 일종의 신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조는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시기적으로 볼 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이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대략 주후 2세기부터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발전되다가 주후 750년경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완성된 사도신경의 형태가 주후 750년경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12사도가 한 구절씩 쓴 것이 아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바른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수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에베소 2장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어디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이 받았고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회의 터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저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도신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핵심적 요약.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말합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만 출석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권자로 믿음으로,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함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않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도신경을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암송하면 안 돼요. 이 의미가 하나하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깊이 상고하고 그 의미를 또 알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는 건 아는 건데, 또 믿는다는 건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그 내용이 내 감정을 지배해야 되죠. 그래야지 진짜 믿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는 그 내용이 나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오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그 내용이 내 감정을 설복시켜야 되고, 그것이 또 나의 손과 발로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 감정적으로 설복되지 않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한마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의 전인격을 붙잡고 있지 않는데, 내가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건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사도신경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쭉 몇 달간 이제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일어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아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이 시대적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오늘 예전부터 그렇게 불렀는데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부르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절대화하지 말자. 이 사람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말도 맞을 수 있으니까 내 주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자.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포용적인 관점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 모던 사회의 주장을 따르면 절대 진리는 없다.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이 주장을 하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진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사실 정직하게 생각하고 깨어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이고 어떤 게 제일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면은 그것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선도 악이 되고 내가 옳다 그러면 악도 선이 되는 게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절대 선이 있어야지만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선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다는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회가 만드는 것은 서로가 책임 전가하기 위한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을 해놓고 이것이 잘못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잘못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 안 지겠다라는 게 오늘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시대적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회가 사실은 타겟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뭘 말하니까? 절대 진리를 말하니까.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절대 진리를 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도 붙어 있지만 이 파이브 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근간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거 절대 진리예요. 붙드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 근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붙들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걸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런 주장은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가? 다른 종교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시대 정신이 만들어내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만의 고유한 구원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된다. 마치 산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몇 갈래입니까? 여러 갈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기독교라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길도 있고 모슬렘이라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시대적 도전에 수긍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조엘 오스틴, 여러분 알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한국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그 교회가 이런 시대적 정신에 수긍하는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기도 그래요. 조엘 오스틴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나는 믿을 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 종교만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몇 명 모일까요? 4만 명 이상 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모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주 유명하셨던 그분이 과거에 불교대학인 동국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국 기독교계에 큰 논란이 한번 됐었죠. 목사님께서 굳이 불교대학 가서 강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명세 때문이죠. 유명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가 이런 시대적 정신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기적이고 오만한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를 가만 보세요. 기독교만큼 여러분 타 종교를 포용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종교가 다른 종교를 더 배척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말하는데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해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일 뿐이지 그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 안으로 자기가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만큼 사실은 다른 종교인들을 품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우리도 흔들려서 이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 안에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왜 그토록 사도신경이 중요한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내부의 시험, 그리고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듭니까? 교회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교회 옮긴대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시험 들었대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기초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사실 이단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보면 1차적인 원인은요,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은 넘어간 그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1차적인 잘못은 이단이죠. 이단이죠. 작정하고 들어왔으니까, 작정하고 계획하고 들어오니까 1차적인 잘못은 이단인데 2차적인 잘못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 넘어가게 되었는가? 성경 더 알고 싶어서 넘어갔대요.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쉬운 것만 먹길 원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는 것만 받아 먹기 원해요. 교리적인 거, 이게 신앙의 기초인데 이런 거 얘기해주면 전부 막 교리 불감증, 오늘 이 시대는 교리 불감증, 성경 문맹 시대. 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스라는 신학자는 오늘 이 시대를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 문맹 시대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른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지 그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 첫머리가 전능하사예요. 왜 그 첫머리가 전능하사인가?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가벼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네 마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벼이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출발부터가 우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예요. 내 감정에 기분 좋으면 은혜고, 내 감정에 기분 나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는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다 다룰 수 없는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 이 전능하사라는 말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예배 시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봐요. 왜 오늘날 이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사라졌습니까? 전능하사라는 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안 서기 때문이에요. 문자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문자로만 하나님 창조주 맞죠? 문자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전인격을 잡고 사로잡지 않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결코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루터는 그의 인생 말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노학자가 되었고 아는 것도 많고 목회자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신학자로서 상당히 영향력 있게 그동안 살아왔지만 자기가 이때껏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기본적인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홀히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제가 앞으로 이 사도신경 끝나면 십계명 강해를 이어서 할 거고요. 주기도문은 아마 산상수훈 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 강해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이거를 한 번도 자기가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가장 성숙한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막 요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초가 튼튼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 알곡교회 표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리가 돼야 되고,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되고 우리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무슨 또 기본입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금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무슨 또 기본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 말하면 외식하는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항상 위선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여러분 그거는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목회자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도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당연한 겁니다. 절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같은 기본적인 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다져가서 2024년도에 좀 우리가 좀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고, 좀 우리 성도들 입술 속에 믿음의 언어들이 좀 넘쳐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 능력은 믿음의 고백에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있어요. 교회 성도 수 얼마,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먼저 나아가시길 바래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안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얘기 우리 입술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내 모습을 보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바르게 세워서 2024년도에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